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잘 지나보내고 2021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오직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423페이지. 저는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 본문을 따로 제가 원하는 본문을 채택하지 않고 1년 성경 일독 스케줄을 따라서 그날 읽은 성경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설교는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되어집니다. 6절부터 제가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목사인 저도 주석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인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도 이 학자들 간에 첨예하게 의견 차이가 있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전천년설에도 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설이 있고 뭐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 환란이 극심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어서 믿음의 인내를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기 위한 격려와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런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천년, 뭐 후천년, 무천년 다 맞지만은 뭐 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행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자들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요. 또 마귀와 그 수하들은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보응하시고 갚아주실 때 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고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그때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뭐 그냥 사실 그냥 넘어가야 되지만 시간상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보기에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어떤 일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많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나보내면 됩니까? 억지로 사사로이 푸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제가 안양에 올라오고 나서 지금 이제 만 7 년째죠. 1 년에 1 독씩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는 뭐 1 독이 아니죠. 뭐 성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루에 2 독, 3 독, 1 년에 2 독, 3독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읽은 그 성경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30대 중반, 이제 30대 이제 후반이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40 년, 50 년, 그럼 저는 성경을 최소한 40 독, 50 독, 많게는 60-70 독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놓고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풀지 않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도 목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특히 요한계시록 앞에 서시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막 요한계시록을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저거 읽다가 이단될 수도 있어. 막 저거 읽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 막 저거 읽다가 시험 될 수도 있어. 이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2장 6 절부터 보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성경을 읽어야지요. 오늘 이 예배를 뭐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년 2021년 뭐 살을 빼겠다, 뭐 금연을 하겠다, 뭐 돈을 얼마를 모으겠다, 뭐 자격증을 뭘 따보겠다, 취업을 하겠다. 좋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1 년에 1 독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 하려고만 하면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게 성경 읽기표입니다.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은 하루에 내가 읽은 양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지우면서 갈 수 있는 성경 읽기표 500 원짜리, 1000 원짜리 널리고 널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경적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것은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 앞에 물론 우리가 천사를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천사 앞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필요 없어요. 그나 우리나 하나님의 동등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경배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봉인해서 아무도 못 보게 하지 말고 풀어 가지고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가진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 지금껏 가지고 있던 소망을 더 강하게 가져라. 지금껏 구별되게 열심히 살아왔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살아왔다면 그대로 그 길을 가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저는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하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천국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저의 천국의 삶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심판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심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받고 주님의 성전 되었고 천국의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본 적이 없는 방방곡곡 세계를 돌아다녀 보기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것들이 좋고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이유,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칭찬받는 종으로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1년을 뭔가를 다짐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로 주 앞에 합당하게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종말신앙, 성경적 재림신앙, 성경적 내세신앙을 확립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영광 돌리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며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서 저 천성까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0년 예배로 마무리하며 2021년 예배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